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와 대치되어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활성화되게 하시며 환우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
교동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여한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여으시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지극히 높으신 최상의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올바른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 저희들이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과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영광의 영, 찬란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에 저희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기도, 영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전 교인이 같이 하는 요한복음 필사와 성경 읽기를 통한 묵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은 총회적으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 드릴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한국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먼저 믿는 저희들이 바른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환자들과 가족들과 돕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모든 것들이 원상대로 회복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들도 수속히 예배당에 나와 한마음으로 교제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에게 낙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삶이 단순해지고 정결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시는 영적 전쟁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5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정직하고 당리 당략보다는 통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이 선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약한 성도들, 환우들 회복시켜 주시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거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거두도록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해 주실까요?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큰 은혜를 받읍시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소명받는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생각나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모세일 겁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받습니다. 사실 모세 이상으로 중요한 소명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쳐주라는 놀라운 소명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많습니다. 아모스나 예레미야, 에스겔의 소명 장면도 유명합니다. 아모스는 양을 치며 뽕나무를 키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회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아서 멸망하는 조국을 위해 눈물로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유다 백성에게 경책과 소망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됐습니다. 이사야의 소명 장면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인 스랍이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는 나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주 감동적인 소명 장면입니다. 근데 이사야의 소명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놀라운 것은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게 하라 그럽니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정말 충격적인 예언이죠. 이사야가 놀래서 언제까지 그런 예언을 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벌을 받고 나라가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사람들은 다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아모스 모두 구원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만 벌을 주는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벌을 통해서
백성을 진정으로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사야도 구원을 예언합니다. 나중에는 구원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도 원래는 구원을 위해서 소명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나중에 구원 예언합니다. 그러나 처음 받은 예언은 백성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예언입니다. 정말 두려운 예언입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게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신 후에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은 알아듣게 하시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신 말씀, 이사야에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 인용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무서운 벌을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벌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를 짓죠. 그리고 벌을 받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벌을 받게 하십니까? 사람은 벌을 받지 않으면 진짜로 삶을 고치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깐 회개했다가 벌을 받고 정말 자기가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것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엄유하신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잠깐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도 다시 죄로 계속 되돌아간다는 말이죠. 정말 무서운 벌을 한번 받아봐야 삶을 고치는 경우가 사람들에게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 때는 벌을 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벌을 받게 하시겠다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방법도 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과 염려와 교만을 이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욕심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욕심에 눈이 먼다 그러죠. 맞습니다. 욕심이 생기면은 그 욕심만 생각하느라고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에 빠지면은 다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염려와 욕심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욕심과 염려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하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 교만에 대해서 보십시오. 교만하면은 자기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고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결국은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특히 교만하면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제자들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마음을 다잡으며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근심했다는 말은 사실은 슬퍼했다는 뜻입니다. 근심했다니까 막 염려했다기보다 이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말씀에 몹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지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교만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교만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할 수 없고 고칠 수 없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의 모습은 자기 방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주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예언하셨는데 지금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배반을 당하신다면 주님의 안위부터 먼저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가 그런 일에 개입되는 것만 염려하고 자기를 방어하기에 급급한 겁니다.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만 방어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실 때 모두 도망간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교만, 또 제자들의 이기심, 이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 방어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충성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그 돈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실수하면은 장사했다가 손해를 보면은 주인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이다. 차라리 이 돈이나 잘 보관해다 주인에게 주는 것이 나에게 제일 안전할 것이다. 자기 방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안전만 최고하려고 그러고 주인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인의 뜻은 그게 아니잖아요. 주인의 뜻은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장사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자기 방어에만 급급하니까 주인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주인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고 그 때문에 다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지금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세가 발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하시는데도 다들 자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나중에 큰 소리 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교만하게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된다고 들어야 됩니다. 서울의 한 큰 교회에서 젊은 부목사님이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오던 소문은 일부 장로님들이 좋지 않은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나가게 됐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 이 부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요한 3서에 나오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와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의 예를 들면서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교인들을 꾸짖는 설교를 했습니다. 부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과 로비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집사님이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H 목사, 아주 속이 시원했어. 그런데 그 설교 들어야 될 사람이 오늘 안 나온 것 같아. 여러분, 이 집사님은 설교가 자기에게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 집사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유익하기는커녕 해가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자기는 고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는 생명의 말씀이지만 그것이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들을 때는 오히려 사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할 때만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겸손해도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을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겸손한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칭찬을 들어도 절대 잘난 척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하루는 교인 몇 분이 집사님 댁에 놀러 갔습니다. 집을 보니까 잘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답게 가꿨다고 칭찬했습니다. 집사님 뭐라 그랬겠습니까? 뭐 별거 아닙니다.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는 저녁 식사가 너무 맛있어서 저녁 식사가 참 맛있었다고 칭찬을 해도 집사님은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인들이 밤이 늦어서 집에 나가려고 마당에 나왔는데 달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야, 달이 정말 곱구나.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뭔데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별거 아니라 그럽니까? 겸손한 표현은 자기에게만 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함부로 우리는 부족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능력 속에 심지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께 나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시키시면 못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고 할 수 있게 해주실 텐데도 못한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도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중에 10명이 백성 앞에서 우리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시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못한다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백성들도 다 우리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20세 이상 백성 모두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겁니다. 내가 겸손하다고 하나님을 낮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그것과 대조하기 위해서 제가 너무 겸손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겸손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겸손하면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 겸손, 불신앙에서 나오는 잘못된 겸손은 안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저는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교만이든 불신앙이든 잘못된 겸손이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됩니다. 격려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담대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나를 고칠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표현으로만 하자면은 이제는 감염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교회 사업을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인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먹고 살 수 있겠느냐의 문제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심각하게 염려해야 될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온 세계가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은 작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슬픔을 당한 분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런 환난을 통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이 될 수도 있고 연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환난을 통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을 고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사람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고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죠.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못 고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려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는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교회에서,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책에서 수없이 설교가 선포됩니다. 만일에 설교 들을 기회가 부족하다면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합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깨닫지 못하니까 고치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치는 길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볼 때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큰 환난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코로나19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무서운 환난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더 큰 벌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요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시죠? 이게 예수님 공생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것을 예수 기도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쳐달라는 말을 하기 전에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먼저 했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는 맞고 남은 틀린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성도들이, 정치인들이 서로 나뉘어가지고 남을 욕할 때가 아닙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이런 위험에 책임도 없고 모든 잘못과 악에 대해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살려주소서, 이렇게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을 고치고 주님으로부터 회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마침 우리 교단 총회에서 오늘을 금식기도 주일로 선포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금식기도를 왜 하는 겁니까? 금식기도는 내 죄가 너무 슬퍼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가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간절해서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달라고 밥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에 우리 모두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회복의 축복을 충만히 누리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주님께서 얼마나 큰 평안과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시고 돌봐 주셨는지를 어려움 속에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어려움을 주신다 하더라도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인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많은 은혜를 내려주셔도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고 종들을 보내주시고 책을 주시고 여러 기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여 갈수록 주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며 결국은 벌을 통한 치유를 받아야만 될 만큼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생겨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남 탓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하시고 정책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회개하게 하시고 격려의 말씀 들을 때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여러 가지 감염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생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아버지 하나님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으며 또 교회에서는 마음껏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싶으나 하지 못하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을 우리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새 힘 얻는 새로운 회복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고 민족이 되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적은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의 마음만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주님께 더욱 헌신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마음으로 바칩니다. 또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기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물질보다 더욱 귀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치신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유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며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는 특별히 지금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필사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필사가 다 끝나신 분은 또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또 다른 성경을 필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전교회 월삭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날 있는데 역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말씀 묵상란에 있습니다. 일반 새벽 기도의 말씀도 말씀 묵상란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좋겠고 월삭 새벽 기도회 특별히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묵상란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떻게 지킬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정해지는 대로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정기 당회가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로뎀나무 카페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금식 기도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해서 오늘 하루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채취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 주일을 맞아서 건강이나 상편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금식하면 좋겠고 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자기 형편에 맞게 한 끼나 두 끼 혹은 정 건강 어려움에는 금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금식 기도 주일을 기억하며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도의 전도회 헌신 예배가 원래 4월 5일인데 일정이 다시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천독 운동에 동참하신 성도님들 전영자 은퇴 권사님, 이재호 은퇴한수 집사님, 박은순 은퇴 권사님 참여하셨습니다. 자, 우리 코이노니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족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영성 예배 드리는 가족 모습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각자 교회학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어린이 모습도 하나 코이노니아의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자, 이제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 속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하소서. 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소서. 셋,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고 소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먼저 충성을 다하게 하소서. 넷, 코로나19 등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건강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반드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히 내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삶을 고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에도 큰 덕을 끼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잘못을 고치고 주님의 말씀 안에 바르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여 더 크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에 덕을 끼치며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연 교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곳곳에 고통당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